주일 아침에 부부가 교회에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준비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옷을 입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교회 갈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얼굴을 잔뜩 찌푸리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왜 교회 가기 싫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첫째, 사람들이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세 번째, 그냥 가기가 싫다. 그래서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 교회를 가야 됩니다 하면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당신이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가만히 보면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당신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위기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고 정치적으로 위기고 또 어떤 묻지마 범죄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두려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믿음의 위기,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방해가 아주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했지만 특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이 너무나도 거셌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이 유대인 전도를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아주 치를 떨면서 유대인 전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주 타락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이 무역과 상업의 도시인데요. 당연히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적인 위기입니다. 이 돈을 좋아하는 타락한 도시에서 또한 유대인들의 공격 속에서 하필 바울은 이때 이 재정난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은 바울을 지치게 했고 또한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이 전도를 그냥 빠르게 마치고 떠나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하지만 사실 가장 힘든 위기는 무엇인가?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에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열심히 할수록 위기는 더욱 거세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위기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해요.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위기라는 단어는 한자인데요. 위험이라는 단어와 이 기회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이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위기는 위험이 도사리지만 그 뒤에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바울이 지쳤어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위기 극복의 방법을 본문에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에 바울에게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교회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지만 특히 고린도에서는 재정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어려움이 얼마나 거셌는지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회가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좀 이것저것 지적하니까 나중에는 네가 사도냐 그러면 사도직까지 의심하고 바울을 대적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어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주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내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비용이 부족했지만 내가 너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 바울의 어떤 심경을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그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는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사실 궁핍했지만 그래도 어떤 형편에든 자족하는 줄 알았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사실 배웠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우리는 무슨 시험을 치거나 어떠한 힘이 필요할 때 주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구절인데요. 사실 바울은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주님 재정적인 상황에 내가 녹록치 않아서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이 어려움에도 돈이 없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주님 능력 주셔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겨냈다. 그런 의미로 쓴 말입니다. 이게. 이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저는 목회자로서 바울의 이 말이 참 슬펐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전도를 하면서 너무나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주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나는 괜찮다. 그래도 이렇게 나를 도와주니까 잘했다. 고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즘 이 목회자 이중직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이중직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가 막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이런저런 알바를 해봤지만 32살에 정식으로 전도사가 된 이후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 36살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알바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가 참 사실 육체적으로 힘들기보다 심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의 한 3탕씩 뛰었는데요. 그 햄버거 집에서 고등학생이랑 같이 패티도 굽고 또 사무실 이삿짐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무실이 엄청 크잖아요. 그 사무실이 업무가 다 끝나면 통째로 그 사무실을 옮깁니다. 밤새. 그래서 그 다음날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밤새 노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월요일에는 복지센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상으로 기타 교실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36살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내가 이 기타 교실 할머니 할아버지 오지 마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목사 안수 또 축하하러 오셔가지고 그때 교회에다 딱 걸린 거 아니에요. 비밀로 했었거든요. 왜? 어디서 교회 사역하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어디서 알바한다 그러면요. 큰일 나요. 믿음 없다고. 아주 이 목회자 이중직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걸려가지고 엄청 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교회 사역에 힘쓰라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요즘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생활을 잘 알기 위해서 이중직도 해보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시간 날 때 택시 기사를 하신다는 그런 목사님도 계신데 사실 가족을 굶길 수 없어서 이중직을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죠. 저는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냥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나? 이렇게 대학원을 굳이 나와야지만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건가?
막 회의감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제가 가장 힘들 때, 이 대학원 학비가 없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때 참 한 부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저를 도와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 학비를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갚으세요 이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갚을 수 있냐고.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힘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동역자들, 힘들 때 도와주는 동역자들, 그런 동역자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웠던 이 고린도의 생활에 만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들은 신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내 브리스길라는 교양 있는 로마 명문 출신으로 이 아굴라가 로마에 가서 생활하다가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이 글라우디오의 칙령 때문에 고린도에 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로 쫓겨난 거예요. 그 생활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녹록지 않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큰 천막 텐트 큰 사업을 하다가 바울을 채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힘든 사람들끼리 이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서로가 가장 힘들 때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어떤 생명이 위험한 그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대신 죽으라고 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한 공동체 이곳에 모인 것 또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공동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서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충만교회는요 정말 순종도 잘하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잘 돕는지 몰라요. 그냥 99.999%를 다 잘하세요. 0.0001%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먹는 부분에서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먹는 부분을 좀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올해와 똑같이 작년에도 이렇게 한성교회에서 왔는데요. 제가 참 부담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이런 말 하기도 그렇지만 정말 이 4명의 지역장님은 3년 동안 저의 손발에 대어서 항상 같이 했던 그런 지역장님 4분이 계신데 그렇게 울어요. 몰래 울어요. 왜 우는가? 특히 한성교회는 목회자 섬기는 게 아주 특화된 교회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섬기나요? 적응을 못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적응되다 보니까 이제 또 나중에 또 적응되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대접받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만 하면 목사님 챙겨야 돼. 목사님.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고 눈빛만 탁 하면 4명이 팍팍팍 움직이고 눈빛만 보내도 그냥 4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이 챙겨주다가 이제 헤어졌잖아요. 제가 이곳에 왔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는 제가 뭘 좀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덜썩덜썩거리다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훔치고 그런 게 보기 싫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들 챙겨주는데 며느리 눈치 보는 것 마냥 그런 모습 보고는 내가 그런 걸 보기 싫어서 내가 그냥 다시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 이 사역자는요 교회를 떠나면 끝이에요. 정들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게 전도축제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첫 번째로 먹을 것에 대해서 저를 먼저 좀 챙겨주십시오. 항상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 전도축제 기간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손님들이 왔으니까. 아이고, 저 양반 여기서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구만. 예? 항상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냥 뭐 없냐고 물어보는데, 아이, 우리 성도님들 가만 앉아있는데 그분들이 들썩들썩거리면 내가 얼마나 싫겠어요. 싫어요, 저는 그런 거. 그분들은 그냥 저랑 이제 상관없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서로가 서로를 꼭 챙겨주십시오. 이것은 항상 이제 그러셔야 돼요. 항상. 서로가 서로를 챙겨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챙겨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 잘하는데 이 먹을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맛있는 떡은 없어. 맛없는 떡은 많이 남아. 여러분, 이 공동체가요, 서로가 섬기는 공동체는 어때야 되는가? 맛있는 것일수록 나눠 먹어야 되고요, 맛없는 것일수록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헌신한 사람의 손이 부끄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귀하게 헌신했는데 뭐 맛이 있네 없네 어쩌고 저쩌고 이러저러고, 맛있는 거는 그냥 개는 값이들이 그냥 사라지고 없고. 왜 서로가 서로를 챙겨야 되는가? 이게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애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못 챙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있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내가 목사다, 다 나와,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막 나서 보십시오.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막 장로님들이 다 나와, 내보다 나이 어린 사람 뒤로 빠져, 아싸 먹어야지.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이러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러고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의 입은 맛을 못 느끼는 입입니까? 저도 다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 챙겨주고. 맛있는 건 없어, 맛없는 건 엄청 남아. 그 헌신하는 사람들 손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권사님 6분이 하여튼 책임지고, 1인당 하나씩. 첫 번째, 먼저는 교회 계신 분부터 다 먹어야 돼. 한 명도 빠짐없이 남기지 말고. 안이 남든 말든 하나씩만 딱. 그 다음에 남으면 뒤에서 몰래 좀 집에 계신 분들 누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집에 계신 분부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분부터 먹어야죠. 누가 헌신했는데 누구는 못 먹었다, 누구는 못 먹었다.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누구는 막 많이 가져가고 막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헌신한 것들은 음식이든 물건이든 여러분 이게 뭘 막 가져가고 막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엔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 상처되고 시험 들고 그런다니까요. 누가 많이 가져가네, 누가 적게 가져가네, 막 먹을 거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저기 앞에 교회 땅도 보십시오. 선식을 베푼다고 땅을 쓰라고 했지만 나중에 그 땅 우리 교회 땅인데 하려고 하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예요? 우리 신영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데 좀 이게 경사가 이렇게 만만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땅이 좀 넓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미 아스팔트 깔아놓은 도로는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선 넘으면 중내산에 한참 걸어갔어요. 제가 저기 있는데 막 이 선 넘지 마이소, 이 선 넘지 마이소, 막 이 동네 사람 다 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게 한 번 오픈하면요 끝이에요. 끝. 교회 물건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먹을 거 남았다고 싸주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막 상처도 왜 안 주냐고 그러고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뚜레쥬르에서 일할 때 남은 빵들 알바생 하나도 다 갖다 버립니다. 왜? 그거 주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물건 안 팔고 자기 가져갈 것만 다 챙겨가요. 그래서 그 사업장이 망해요. 교회는요 은혜만 챙겨가야 돼. 주님의 사랑만 챙겨가야 돼. 나머지는 다 놔두고 가야 돼. 그거 놔두고 가면 어떡할 거냐. 밥을 했는데 밥이 남았어.
먹을 거 있는데 먹을 게 남았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을 세워야 돼요. 원칙.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밥을 한 팀이 있다. 그럼 그 밥 한 팀만 가져간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놔두고 하면 제가 저는 잘 먹지도 않는데. 그런 원칙을 세워서 교회 안에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막 먹을 거 가지고 누가 가져가면 아니면 싸우고, 이게 처음에는 뭐 교회가 선심 베푸고 좋을 것 같지만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교회 싸웁니다. 상처가 갔다가 교회 안 나와요. 그런 걸 못 봐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서로 챙겨주고 사랑만 하면 돼요. 먹을 건 집에서 많이 드시고, 여기서는 서로 나눠야 돼요. 저 쓰레기통을 누가 치워야 됩니까? 치운 사람만 치웁니까? 그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을 때는 해요. 저도 못할 때 못합니다. 함께 해야 돼, 함께. 왜 본청만 척하고 남의 교회인 것 마냥.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아요. 교회 거미줄이 있으면 거미줄도 치우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공동체예요. 무슨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까지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 교회가 내 교회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먹을 거 가지고 서로 저기 점심 식사 오늘 또 아무도 안 드시고 남고 그러지 마시고 은혜롭게 하자 이겁니다. 제가 이 말은 이제 오늘로 끝으로 안 할 거예요. 두 번째, 힘들고 지칠 때, 위기를 맞았을 때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가 있음에도 여전히 바울은 참 이 고린도에서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세했는데 막 말씀에 사로잡혀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했지만 또 유대인들이 공격하니까 또 무너지고 또 쓰러졌어요. 바울은 계속 힘들었어요. 이 고린도에서 계속 힘들었습니다. 그 심정이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어요.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성도들에게 내가 약하고 너네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다. 심히 떨었었다. 유독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이 그렇게 심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사도행전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동족, 자기 친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끊어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빗끓는 마음으로 살겠던 그 바울이 이제는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아주 치를 떨면서 유대인들을 버려버립니다. 얼마나 공격이 심했으면 바울이 그랬을까요?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버렸습니다. 결국 이 자신감을 잃은 바울에게 주님 나타나십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원어 순서대로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침묵하지 마라. 힘을 잃고 지쳐버린 이 위기에 빠진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목숨이 위태로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너 말해라. 너 침묵하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목숨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공격이 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 백성이 여전히 많다. 너 포기하지 마. 너 포기해서는 안 돼. 두려워하지 마. 말해야 돼. 침묵하지 마. 내 백성이 여전히 많아. 그렇게 바울은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렇게 가장 힘든 그 고린도에서 장정 18개월이나 머물며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바울이 내가 진짜 치사해서 사역 안 하는다 그렇게 떠나려고 했지만 주님이 붙잡고 아니야, 여기 교회를 세워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 내 진짜 도저히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같이 못하겠어요. 이 사람들 그냥 끝났습니다. 내가 딱 복음 전에 아니다. 아직도 내 백성이 많이 남았어. 아직도 내 백성이 많이 남았어. 그렇게 주님이 끝까지 바울 붙잡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온갖 타락을 다 하고 은혜할 건 다 하고 당파 짓고 싸우고, 바울이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네가 사도냐고 사독직 걸고 나서고 음란하고, 이 교회 망해야 되는 교회인데 주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이 교회 붙잡아야 돼. 끝까지 붙잡아야 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고통으로 낳은 주님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더럽고 때로는 역겨워서 도망치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이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울고불고 붙잡는, 그래도 세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교회를 미워하다가 크게 혼났다. 몇 년을 교회를 미워하고 목사들 미워하고 난 절대 목사 안 된다. 다 썩은 집단이다. 막 타락했다. 교단은 다 썩었다 그러고 대학원도 안 간다 그러고 몇 년을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제가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을 새벽에 머리를 무릎에 사이에 집어넣고 땅에 쳐박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을 기도를 하는데요, 거의 일주일쯤 됐을까, 아주 거대한 힘이 저를 누르는 경험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네요. 그러면서 왜 나의 핏값으로 세우는 교회를 핍박하는가? 왜 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핍박하는가? 그 강력한 에너지를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빠졌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내한테 그 말했더니 그 아프다가 빠진 거 아니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아프다고 이빨이 그렇게 쉽게 빠져? 아파도 이빨 안 빠져. 쏙 빠졌다니까? 저 그랬어요. 하더니 쏙 빠졌어요. 뭐야, 이빨이 빠졌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때 그 회개하는 심정이 내가 컸던지 임플란트도 하지 않고 내가 이빨을 빠진 채로 살았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는 또 회개하고 또 열심히 하니까 대견해 보였는지 그 교회에서 임플란트를 해줘가지고 제가 한 겁니다. 근데 평생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빨 빠진 채 살아보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내가 그 빠진 이빨도 내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 기억하려고. 내가 교만할 때마다 그거 쳐다보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그냥 다 하다가 그냥 여기만 탁 한 대 치셔가지고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무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힘을 다해 섬겼어요. 이게 내 일이네 아니네,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 다음 교회 한송이는 큰 교회잖아요. 다 각자 일이 있지만 저 상관하지 않았어요. 관리 집사님 도와달라 그러면 남들은 그걸 왜 도와주나, 목사가 그런 일 왜 해야 되나 그러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가가지고 현수 치고 뭐하고 다 했어요. 왜?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거 멍청하다 그러더라고요. 저 작은 교회에서 와가지고 저 일할 줄 몰라서 그런다. 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교회 내 교회고 하나님 세운 교회고, 그냥 나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힘을 다해 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남들이 그렇게 손가락 싸는 말로 나는 신경 안 썼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무슨 뭔가를 이루려고 하나? 부흥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서 그래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목숨 바쳐 자신의 모든 열정과 피를 흘리신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대충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대충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나중에 가만 놔두겠어요? 네가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가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그 교회가 더 컸을 거예요. 더 일이 잘 됐어요. 너 그 목사 내가 그 교회를 망쳤다고. 내가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열정을 쏟아내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더 교회를 방해하고 말이지. 그렇게 안 하려고.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그만큼만 하면 돼. 코로나 때 서울에서 꽤 규모 있는 교회가 성가대를 강행하다가 초기였어요. 여러분 초기 때 다 기억나십니까? 난리 났던 거 기억나요? 그때 제일 처음 서울에서 제일 처음 성가대 하다가 온 성가대 다 50몇 명 다 걸린 그 교회. 뉴스에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사람들 다 욕했어요. 제가 다니던 한성교 5분 거리에 있었던 교회. 난리 났었어요. 그 교회. 사람들 핏기 들고 막 죽이네 살리네 그러고 타락한 교회라고 그러고 뉴스에 계속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전체가 그 교회 욕을 했어요. 당연하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욕했죠. 저도 마찬가지. 뉴스 보면서 저 멍청하게 왜 저랬대. 저 멍청하게 왜 저랬대. 근데 뉴스에 그 건물이 딱 보이는데 제 눈에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주님이 그 교회를 깔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 교회를 깔고 있어요. 그 모든 화살과 돌을 다 주님이 대신 먹고 있어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내가 던진 돌도 거기 있었거든. 내가 던진 돌이 교회를 향한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다시는 주님 등에 칼을 꽂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계속 쓰러져 있을 수 없어요.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랑 결혼해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신앙적으로 교회 사역 그만두고 분당 우리 교회도 다녔다가 온누리 교회도 다녔다가 제자교회도 다녔다가 홍대 새교회도 한 가봤다가 여기저기 가봤다가 홍대 새교회가 아니고요. 새로운 교회인가 하여튼 여기저기 하도 많이 다녀서 기억도 안 나요. 세상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교회 다 다니면서 예배 드려봤어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좋은 놀라운 말씀에 축복이 내려앉을 것 같습니까? 가장 공허한 시간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랑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위기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내 백성이 많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 포기하면 안 돼. 엘리야가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음식을 다 구워다가 엘리야 입에 먹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위기를 맞았을 때,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지쳐 쓰러졌을 때 계속 쓰러져 있으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